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은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시는 분 있고, 모르는 분들은 참새가 죽는 일에 뭐하고 우리하고 관계 있을까 하는 말도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가 살아계실 때, 그 당시 예수가 살아계실 때는 경제적인 면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을 때였고,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방해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이 삶에 제자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에, 한마디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는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먼저 염려와 두려움에 꽉 잡혀 있으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면한 이 삶에 대한 것들의 염려와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오늘 두 군데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속에 깊숙이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삶 속에 아주 말할 수 없는 핵심적인 문제로 자리 잡혀 있을 던 모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난 주께 다 맡긴데도 우리는 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말씀으로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아프면 여러분 죽을까 두렵죠. 생각이 오는 걸 막아버려야 해결할 수 있는데, 생각은 생각을 낳고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두려움과 염려로 들어가지요. 오늘 이쪽에서 말하는 염려, 여러분 정말 염려할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염려할 상황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염려할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말씀에 들어보면 우리는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맡겨야 염려가 없는 거예요. 99% 맡겨놓고 1%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거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그럽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염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했지요. 마태복음 6장을 가보세요. 본문은 접어놓고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면은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32절까지 해도 됩니다. 3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33절까지 읽었죠. 여기 말씀에 무슨 얘기예요? 염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백패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염려하는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읽어요. 안 읽는 게 아니라 뭐 설교 시간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도.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는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창세기 지금 들어가는데 틀리지 않아요. 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머리에 막 상상이 그려지지 않나. 야곱이 이 라헬을 연애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이제 창세기 읽으니까 창세기 안 읽는 분은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몇 번 읽을 때 벌써 그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재미없이 시간 때우느라고 어쩔 수 없이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의 장면들이 막 눈에 실제로 다 나타나잖아요. 막 그래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네가 그 나라를 우와 그 의를 구하며. 그럼 이게 우리 맨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는 아니에요. 내 영혼이 옳게 바르게 붙들고 서 있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 믿어요 아버지 나 믿어요 하나님 목사님 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염려가 100개 무익하다. 아무 소용없다. 네가 100번 걱정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네 영혼이 예수께 붙어있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이 네가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붙어있기 쉽은 것 같이 말은 쉽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설명을 해요? 한 아사리온은 로마의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화폐의 단위로서 그걸 펜이라고도 하나, 펜이라고는 하나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에게도 보면은 한 데나리온 막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즉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얼른 깨달으려면은 노동자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의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굉장히 얕은 임금이죠. 근데 그 얕은 임금을 참새 2마리밖에 못 산대. 돈도 조금 있지만 참새 2마리. 그럼 우리는 없는 사람은 참새 2마리도 대단히 중요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참새를 비유했을까? 즉 우리들 보고 아무 무용지물 참새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줘요? 벼달 우리가 먹는 쌀 다 까먹기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아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미물인데도 주님은 그 참새가 총으로 쏘았거나 어떤 방법으로 쳤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하물며 미물인 짐승에게 이렇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물의 아버지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그 형상을 닮은 아버지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죠.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데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그러면 염려가 어떻게 올까? 이제 우리는 나는 염려하는 게 없는데 하는데 염려가 어떻게 올까 하고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자고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염려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요. 말씀 들은 게 365번이 나온대. 저는 쉬어보지 않았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365번이 나온대. 그럼 여러분들이 365번은 1년에 365일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갖다가 두면은
하루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365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걸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염려는 어떻게 오느냐고요? 한번 보자고요. 염려는요 그렇대요.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염려를 우리는 하고 있대요. 그게 4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뭐 걷지 않으면은 뭐 다리가 어떻고 뭐가 이 상상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염려들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도 없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들 또 그게 40%나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나는 그 속에 없는가? 우리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우 내가 뭐를 안 먹어서 나는 영향이 없는가? 내가 무엇을 안 해서 뭐 이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의 생각을 휙짓고 돌아다녀. 근심을 주려고 염려를 주려고 마귀는 구슬하는데 우리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도 몰라요. 당연히 누구한테 들으면은 아 나는 그걸 못하는데 아유 나도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고 운동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오늘부터 나도 그거 먹어야지. 오늘부터 나는 그거 해야지. 왜 그러느냐고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올라온.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안 그런가 그런가 거울 앞에 내 시간표를 한번 잘 그려보세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 40%나 염려하고 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지나가는 그때 내가 그때부터 할 걸 뭐 이미 지나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 흘러간 시간을 그거 걱정하는 게 30%나 되고 또 앞으로 올 일인지 안 될 일인지도 모를 일에 걱정하는 것이 한 20%나 된대. 그리고 남의 일을 내 것도 아니고 남의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가 걱정 염려하는 일이 12%나 된다. 걱정이 왜 올까? 하지만 이렇게 그러면 염려하는 마음은 뭘까? 염려하는 마음은 한마디로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야.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지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 이 생각할라 저 생각할라 이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 이게 염려는 바로 마음이 나눠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염려가 어떻게 올까 하는 거 금방 우리는 체크할 수 있죠. 내가 복잡해진 생각을 가지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감사하고 먹고 있는 게 감사하고 건강한 게 감사인데 왜 하지 못할 것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껴가지고 못한다 걱정 그거 쫓아가려고 걱정 이러한 염려들이 여러분의 사로잡는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지금 깨달으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말씀 속에 보면은 염려는요 느린 살인자와 같다는 거예요. 뭐 금방 우리는 막 자살하면 죽는데 이 염려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자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너무 심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애타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어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게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려라 하는 거예요. 맡기고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 시편을 가봅시다. 시편 68편 19절 크게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다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래. 뭐 생각지도 않게 주님은 우리 짐을 지시는 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 짐을 져주실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 염려를 맡기고 던져버리는 사람은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우리는 내가 염려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질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삶은 주께 다 만들어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활의 모든 것도 주께 맡기면서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기쁘고 좋을 때는 막 아버지가 좋아. 그런데 또 어쩔 때는 왜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날라고 이런 것들은 악한 영이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뭐 때문에 하시냐면 느린 상태로 오는 살인이라고 지금 염려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느린 상태에 오는 살인에 대해서 또 한번 비유를 들면은 미국의 콜라다 주에 400년 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400년 된 나무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런 고목나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고목나무들은 우리가 볼 때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막 벼락이 치고 바깥에서 와서 넘어지고 꺾어지고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절대 이 나무도 벼락을 14번 맞았대. 그래도 멀쩡하고 수없는 가뭄과 어려움을 다 겪어왔는데 최근에 그 나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왜 쓰러졌을까? 알고 보니까 딱장벌레들 때문에 쓰러졌더래. 외부의 압력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압력으로 벼락 맞고 힘들어서 꺾어지고 찌러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속에서 내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삶에 이렇게 딱장벌레로 인하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염려는 내 내부 속을 여러분의 인생에 망하고 일으키고 나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염려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야금야금 여러분 인생을 잡아먹는 거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며 더불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래요. 나는 주께 다 맡겼어. 대단히 맡겼네요. 맡기지 못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잖아요. 다 맡겼대. 10% 맡기고 아니면 90% 맡기고 주님 그걸 원하지 않나요? 99% 맡겼는데 1% 맡기지 않았으면 그건 맡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100%를 다 맡기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이 지금 얘기 바깥에서 온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 속에 일어나는 일로 죽는다는 것은 이 1%라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디르로 이어진다는 얘기. 뭐가요? 걱정, 의심, 염려가.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염려도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 막 그렇지만 그 문제도 여러분이 걱정,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는 99% 맡겼어도 1%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네 인생이 슬금 망가져 간다는 얘기. 하나님은 다 맡기기를 원하신대요. 그때부터 다 맡기기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은 다 없으면 막 마지막이야. 그죠? 이제는 끝난 것 같죠? 근데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내가 즉 한마디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당신께 맡길 때에 주님 일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게 있을 때는 절대 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다 내려놨을 때에 주님 일하신다는 것을 여기 99로 맡기고 1% 내가 붙잡고 있다는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조그만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나 지식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려면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다 맡겼는데요. 그럼 맡겼으면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죠. 그럼 목사님 다 맡겼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편안하게 놀고 그래야 돼.
아니요. 주님께 지혜를 찾아야죠. 맡겼다면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의 마지막이진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망했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와야지. 뭐라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살고 싶어 온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려고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붙잡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은 힘들다. 환경 속에 어려운 일이 겹치고 더 일어나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머리 쓰려고 하면은 더 쉽게 말하면 머리 쓰고 요렇게 하려고 하면 더 그 일이 망가지고 안 되고 아주 그것들을 누가 막는 줄 알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통해서 방해 공작을 피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집 아저씨 남편이나 자녀들은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이래요. 하나님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마귀가 한다. 마귀를 가지고 움직이고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뭘 알지도 못하고 마귀가 한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밀어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내가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못 발견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니까 어긋나는 일, 주님이 여러분이 잘 깨달아 들으면은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육신은 아주 질기대. 제가 아프고 힘들으니까 육신은 말도 못하게 찜이 돼. 근데 목요일날 학교를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쳐서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떨떨하게 나보고 일어났지만 가서 못 견디지 않느냐.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니까 그래, 육신은 얼마나 찔기는데 영은 강하다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어 간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끌고 거기를 갔더라는 얘기에 지금 깨달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육신은 찔기다는 것은 병어를 주고 그거를 요렇게 끈질기부터 안 떨어지려고 그래. 응? 안 떨어지려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근심 걱정 괴로움 내까지를 다 주려고 그래.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면 알게. 이래서 그럴까. 아니 질병이 온 것이 뭐 때문에 온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속으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야지 뭐야지. 다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혼동하게 만드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서 다른 것도 하지 않고 머리가 아프니까 진땀이 흐르고 머리가 아프니까 아버지 그 소리만 부르니까 주님이 그래 육신은 그렇게 찔기단다. 오지 못하게 하려고 오만 근심 걱정 생각으로 나를 붙들었지만 네 속에 있는 성령, 네 속에 있는 영이 강해서 오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들이 생각이 아주 쪼잡스럽게 말할 수 없어. 뭐 때문에요? 생각은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절대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 속이 다 똑같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있겠어요. 그렇대.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을까 봐 얼찍 천국 입장 그딱 거짓말. 응? 그러면 뭐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질까? 생각이 많으니까 복잡해져. 이 생각 저 생각이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냔 말이야. 그걸 모르니까 아닌데 그 힘을 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절대 우리 죽지 않아요. 이따 말씀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결제, 주님이 결제해야만 떨어져요. 여러분 결제해야 회사에서 돈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결제하여 우리가 움직이고 사는 건데 여기 영적인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결제가 우리 속에 뭐를 하는지를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살면서 맨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 언제까지 우리가 영의 깊이 들어가지를 못할까 안타깝죠. 이 모진 얘기 사람의 마지막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마귀 손에 우리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자기 근심 속에 이렇게 묶여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잘 해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루에 생각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에 매이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복잡하니까 인생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할 거냐, 네 상황에 염려할 것입니까? 물었어요 아까. 그리고 염려는 어떻게 온다?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네 생각으로 인해요 복잡한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움을.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시편 68편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주께 맡겨버려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나는 못해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게 맡기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심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고 나의 생명을 오지장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니까 주께 정말 의탁합니다. 이런 진심된 마음이 들어가야지 우선적으로 그냥 다 맡겨요. 나는 못하니까 맡겨.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것이 우리는 맡기는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입씨름이에요. 입씨름. 잘 들으셔서 나는 왜 이렇게 영적 깊이 말씀을 모를까, 이제 그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상황이냐고. 여러분들이 약간은 염려할 상황이었느냐 물어보고 지금은 두려워할 상황이냐고 물어봅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 삶의 방해꾼들이에요.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일에 늘 방해 공장에서 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두려움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장애물을 보면서 이거 뛰어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또 환경 앞에 막 위험적인 일들, 만일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물질을 만들어, 막 이런 요소 때문에 미리 우리는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염려 속에 또한 두려움 속에 있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참사 두 마리의 생명이, 하나님은 가벼운 가격이어야 관심을 쓴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주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도 주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대. 그러면 말 못하는 짐승을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 여러분의 삶에 죽고 살아나고 또 일어서고 실패하고 내가 문제를 만나, 이 모든 건 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결제해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은 주의 결제하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 다 아버지의 결제 속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의 결제가 떨어져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참새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너 일찍 죽어라. 너 일찍 병 걸려가라. 너 일찍 어려움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만물의 형상이 아버지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시겠느냐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속상할 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진노의 날을 만든다, 징계하는 날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두려워할 대상이 뭘까?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이 두 가지 말씀과 하나님을 있다고 인정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거 이 두 가지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대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뭘로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근데 지금까지 두려워하는 대상은 뭐였어요? 인생 살아가는 게 두려워했어. 어떤 장애물이나 뭐가 안 되면 이게 두렵고 염려하고 경제적인 면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인생을 망친다고 지금 계속 다 설명을 하지 않나요? 죽기에 맡겨 던져버려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찾아라 알려주시고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은 주의 결제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어려운 일인 거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어렵게 결제 절대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는 게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져야 우리가 죽습니다. 삶과 죽음을 관리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구약보다는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장을 가보세요. 10장 28절 한 절만 읽습니다. 너는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도 영혼도 다 움직이고 만드시고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을 무서워하는 게 말씀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게. 그 이분을 두려워하지 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걸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두려움 대상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두려움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문제 속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 거꾸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네가 바꿔라. 그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갑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잘 못 깨달을까 봐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 마가복음을 가보세요. 마가복음 4장인가요?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우리 35절에서 3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주님과 갔는데 풍랑이니까 다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안에 예수가 계셔요. 그죠? 영어로 예수가 계신데 왜 인생을 두려워하고 겁나고 염려해? 인생 속에 일어나는 풍랑, 세상의 일만 하다 보면 다치는 일도 있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물질의 걱정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우리는 부딪히고 살아가요. 그것이 여기에 바다의 풍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가 그 안에 있었다면 예수를 깨러 갔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섭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가 그 안에 있었는데 왜 무섭고 두려워했을까? 이것을 여러분한테 적용하면은 우리가 여기 예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냐고요. 인생 속에 살면서 물질의 염려, 환경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이러면 여러분 막 하늘이 내려가.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럴까? 예수가 없다는 증거지요. 있어도 바로 뭐 하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나와요. 그 밑에 40절 읽어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바로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바로 우리 주님 믿음이 없다는 증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섭고 걱정하고 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번성하고 누리고 너 다 가져 살아라 했는데 경제적으로만 조금 어려우면 막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한 이유가 뭘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 가르쳐 주지 않나 40절에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안에 예수 있다고 가짜다. 어디에 가짜란 말이 나올까요? 누가복음 가봐요. 누가복음 8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오직하면 주님이 야, 너 믿음 있느냐? 너 믿음 가짜라 그래서 믿음 있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우리가 바로 이런 입장 아닌가 생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냐? 뭐가 걱정이냐는 거야. 네가 멀쩡하게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면서 걱정 염려? 너 믿음 없구나. 네 믿음 가짜구나. 그러고 지금 말씀하는 거야. 네 믿음 다 실종됐냐? 그러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말하면은 믿음이 큰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게 있는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뭐가 걱정이냐는 거야. 언제나 내 편이 되고 나를 도와주시러 와 계시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조금만 무슨 일이 있거나 또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말도 못하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뭘로요? 생각으로 들어왔어. 오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면 그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네 안에 예수 있느냐? 네 예수가 없다. 누가 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너 가짜다 그래. 우린 잘 깨달아 들어서 믿음 있는데 적은 믿음 가진 자도 두려워 못 견뎌.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돼?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 또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4장을 주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답이 다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33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도 뭐란 얘기를 해요? 믿음이 적어서 네가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야. 우리는 믿음이 적다는 것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만일 예수만 보고 주님만 의지했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속에 그냥 갔다면 될 텐데 순간적으로 옆을 보고 염려를 하니까 그러니까 적은 믿음도 두려움이 사로잡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은 적은 믿음도 안 되고 큰 믿음이 있어야 돼. 큰 믿음. 내 상황이 정말 걱정한 상황이었다면 이제 바꿔야 되지요. 뭘로 바꿔야 돼? 이 시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죽음보다는 삶의 공포가 더 힘들어. 왜냐하면 죽는다는 공포보다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더 걱정이야. 물론 물질에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뭐 죽음을 두려워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뭐 물질에 풍족한 사람은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는 그 관여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에 염려하고 물질에 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아유, 돈 없으니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안 되니 집세는 어떻게 내고? 저도 교회 월세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되고 육신으로 하면 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 하나 운영에 가는 게 작거나 크거나 힘들잖아요. 다 사람이라 여러분 가정 움직여가는 여러분 가게를 맡은 남편이 맡았던 부인이 맡았던 생활하는 것은 지출은 늘어가고 들어오는 것 적을 때 여러분들이 왜 걱정이 안 돼? 걱정이 되지. 우리 권사님 같은 김수자 권사님 같은 내가 언제까지 건강이 따라줄까? 건강이 따라줘야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걸 내가 하지 못하면 내 경제적인 건 누가 이어줄까? 그게 항상 걱정이지요. 말 안 해도 다 아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이 미래에서 잘 모르는 뭔 걱정이 있을까? 속 없는 사람이야. 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 안 되면은 이러다가 가정이 그냥 힘들어질까 걱정하는 사람. 또 경제적인 없는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면이 그때 충당이 돼야니 안 되면 어떡할까. 모든 사람 속에는 다 걱정 즉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은 해소시키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여기 제자들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네 안에 넣고도 한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풍랑이 오니까 흔들흔들은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도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흔들흔들은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100%만 있다면 물속에 빠질 일도 없고 풍랑이 흔들리는 뱃속에서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적했잖아요. 너 믿음 없구나. 너 믿음 팔아먹었구나. 그러고 얘기하시고 또 베드로가 흔들려서 물속에 빠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잖아요. 믿음 적은 자도 염려 걱정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강하고 큰 믿음 가져서 헤쳐나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맨날 쩔쩔쩔 매지 말고 여기 계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어제만 있던 게 아니라 오늘도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지고 경제력을 책임지고 생명을 이렇게 보냈다면은 나의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예요. 뭐 아프다고 내가 금방 죽을 거면 아니요. 여기 신명호 목사님 나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왔어요. 목소리가 나오든 안 나든 하나님하고 왜 그럴까요? 나의 움직이고 가는 것은 그분이 하실 거라. 내가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를 꺾어가지고 환경이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를 불러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중간에 너 말 안 듣는다. 너 네 맘대로 너가 발로 탁 찰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잘못하고 부족한 거 저 그 권면에서 다 딛고 가셔요. 근데 우리가 너무 주님을 함부로 대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혼내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저 걱정하는 내가 누군데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리고 또 감사했어요. 이러다 기도하다가 가면은 여러분 병원에 돈 안 갖다 주고 요양원에 안 가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 고통 없이 가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아,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할까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안 데려가요. 우리는 굉장히 뭐하면 막 그거는 우리들이 근심 걱정 갖고 가는 마귀가 쳐놓은 덫에 깔려서 복잡한 생각 때문에 온갖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결론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자꾸 생각이 10가지를 하루에 5만 번의 생각이 우리 머리를 왔다 갔다 한다죠. 다 버리고 단축시켜서 한두 가지로 줄여온다면 더 좋지요. 그러면 그 줄이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근심이 아니라 감사. 안 되는 것도 감사, 잘 되는 거. 아 목사님 안 되는 것이 왜? 제가 그 얘기했잖아. 아파도 병원에 돈 안 갖다 주고 요양원에 안 갖두고 식구들 걱정 안 하고 아 보이지도 않게 하나님이 지도새도 모르게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해버려요. 그럼 절대 하나님 마귀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릴 만큼 도망가. 그러니까 마귀가 붙는 끈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멀쩡해져요. 절대 하나님. 그럼 내가 병원 간 줄 아, 병원 난 돈 안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막 걱정하지만 남편도 병원 가 주사 맞자 했지만 나는 병원 갖다 주는 돈고 먹을 거 사서 먹는다고. 입맛이 아직 안 들어왔지만 돌아올 거라고. 어떤 걸 생각해서 그걸 먹게 되면은 먹어진다고. 그리고 고집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은 모든 음식을 우리 먹으라고 건강을 주셨어. 근데 뭐가 저기 걱정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섣불러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리면은 다 하셔요. 내가 막 성급해서 빨리빨리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냥 천천히 가면 만드신 분의 마음으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뭘로 하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 배 안에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이 배라고 그랬어요. 가정에 예수가 계신데 왜 막 조금 일어나면 흔들흔들해. 예수 없다는 거지 않느냐. 주님이 오늘 지적해 준 말씀을 기억해요. 풍랑이 일 때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지적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도 했어요. 그 믿음 잊어버렸다. 믿음 실종됐구나. 그러고 누가복음 8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잘 깨달아 알아들어서 믿음이 적은 것도 두려움이 온대요. 큰 믿음 가져가지고 염려 두려움 다 헤쳐나가고 나는 어떤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갖는다면은 여러분이 큰 믿음을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 참새 새끼도 주님은 관리하고 계신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주의 마음을 알면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심정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주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관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까 육신은 찔기고 영은 강하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가는 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잘 깨달아 알아들어서 수없이 드리는 이 말씀에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야 우리가 주께서 보호를 받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해도 육신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참새를 돌보시는 참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새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얼마큼 돌보실까. 이제부터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